13절.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정근 집사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눔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떠나간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분을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본인의 사명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들 중에서 또 하나는 마귀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팔 것까지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6장 66절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모든 율법이나 또 전통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과 다시 동행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7장에서는요, 이제 또 다른 명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그 형제들 간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그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하고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 앞에서요. 6장 61절에 6장 6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후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 또 다른 해석으로는 보시면 내 말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영어로 보시면 Do you take offense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나느냐? 내가 한 말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느냐?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업셋하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걸림돌로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의 흐름에 또 세상의 법칙에 충실하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에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보고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삶에는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그 장년들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해봤고 또 청년들 상대로 또 대학생들 상대로 또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 보았었는데요.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 좀 지난 한 주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부분, 또 거리꼈던 부분, 마음에 거리끼게 되고 또 화가 났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모두가 예수님 믿기 싫다고 예수님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은 없었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고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저는 관심 없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장 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힘들어 했을까? 그렇죠? 자,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기억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 아시죠? 그거는요, 그 노래는 교회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도 엄청나게 퍼진 노래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위안도 가지게 되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전화 벨소리까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할 정도로 그 해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 그러죠.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말, 또 내가 태어난 이유 자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왜 태어났나,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펜스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조금은 모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3장에서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7절을 우리 박희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밑에 21장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이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에 대한 답을 이 부분을 주면 거의 뭐 열의 열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이 부분.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찬송하게 하는 게 다인가? 라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내가 중심이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되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나?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요. 심각한 걸림돌이 되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오펜시브해져요. 왜 그렇지?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우리 시은이 엄마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실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중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정론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것들이 힘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참된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받아 그 다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두고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어떠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할 때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의 결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화나지 않으세요? 영광이죠. 무슨 말이. 영광이세요? 예. 네. 김경숙 집사님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보셨던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 예. 에베소서 1장 12절. 예. 김경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게 되는 것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니면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한다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져도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쁩니다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으로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가게 돼요.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고 싶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 특히 대학생들과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었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그러면 너무나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에게 그 예수를 허락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어쩌면 지금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굉장히 싫어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인의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죠.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중심이 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기엔 굉장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전히 계속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6장 66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을 힘들어하고 예수님께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이제 7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7장 역시 굉장히 긴 예수님의 강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강화 이전에 또 몇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강화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 후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그 사건 후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는 가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같이 보실까요? 5장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8절 5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살리시고 또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감히 신성모독을 하고 가장 귀한 율법 중에 율법을 어겨버렸고 그래서 지금 유대 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6장 오병이어 이적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볼 때에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그 시간적인 배경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를 해석하는 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7장 역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될 것임을 또 암시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21년 올해 초막절은요 9월 21일이에요. 우리 추석이랑 비슷하죠? 초막절. 올해 초막절은 9월 21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 이적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셨는데요. 그 기간이, 자, 6월절은 언제일까요? 올해 6월절은요, 3월 27일, 20일 남았죠. 올해 6월절은 3월 27일에서 4월 4일까지 한 주간이에요. 그렇죠? 자, 6월절이 3월 27일에 시작을 하고요. 이 초막절은 9월 21일이에요. 올해. 자, 그렇다면 지금 6장 71절에서 7장 1절 이 사이가 시간적인 흐름이 한 6개월이 지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6개월 동안 유대 쪽으로는 가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게 해준 만나, 그 만나는 앞으로 올 영원한 만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암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7장 역시 초막절의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하늘에 있는 것,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막절은 그렇다면 무엇의 모형일까? 무엇의 그림자일까? 또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죠.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7장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도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반드시 그들이 어디서 살던 그 거처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3가지 절기 모두가 출애굽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또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선민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선민으로 거듭났는가,
그런 민족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었죠. 그 세 가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시험 되게 많이 쳤는데 교회에서. 예. 당연히 6월절이 있었겠죠. 6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는 77절이에요. 그죠? 77절. 77절은 또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번역을 보시면 맥추절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6월절 바로 다음에 오는 안식일에 바로 다음 날이 이제 그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보리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보리를 항상 그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첫날,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첫날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의 10이 지나간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오순절이 성령 강림했던 그 날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나와 있는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 제가 보니까 한글 어떤 다른 성경에는 그냥 본문에 장막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초막절이 아니고 장막절. 텐트죠, 텐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장막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죠.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장막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장막 중심에는 또 뭐가 있었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거처였던 장막이 있었고, 그 모든 장막 중간에는 성막이 있었죠. 예,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이고요. 재밌는 것은 그거죠.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저는 사도 요한이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초막절 사건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거는 사람들이 6장 66절에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굉장히 좀 그림이 재밌게 나와 있어요. 지금 좀 약간 문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되죠.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되고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실 때 1장 14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 우리 공부할 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먹었다, 그냥 살았다 이게 아니고 같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문화도 만들고, 그죠? 우리들의 어떤 같이 살림도 하고 완벽한 거주민이 되었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dwell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사셨다라는 표현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요. 제단에 부어요. 매일 아침. 제단에 부으면 그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흐르는 물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늘 우리에게는 생수가 넘쳐났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었어요. 모두에게 그 리마인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초막절 역시도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초막절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인가를 7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3,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3, 4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 의심의 눈초리로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데려가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오히려 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절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유대로 가서 좀 자신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기왕이면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하지 말고 금방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형제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조롱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비웃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차라리 그냥 더 큰 데 가가지고 큰 물에 가서 놀지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로 그 형제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조차 예수님에 관해서 가졌던 생각들이 사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가진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4절을 보시면은요. 5절을 보시면 7장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라는 표현을 써요. 6장 66절에서 제자들도 떠나갔는데 7장 5절을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형제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참 믿음이 어렵네요. 그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괜히 사실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또 스몰 비즈니스를 우리 하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위치잖아요.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위치라는 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요. 그죠? 위치가 중요하죠.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죠? 위치 다음으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이밍도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절기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유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타이밍도 이런 타이밍이 없고요. 로케이션, 예루살렘 바로 모든 유대 민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로케이션 바로 거기에요.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기 가서 이적을 베풀고 하면 더 큰 스타가 될 텐데 정말 드러낼 텐데 왜 갈릴리 지역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썩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인 간청이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본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이런 간청을 할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그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알려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다면 우리 가족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 유익, 프로핏 그런 것을 생각을 했겠죠.
자,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명성을 얻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형제들은 앞서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명, 두 명 떠나가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허탈해지고. 근데 지금 형제들은 많은 무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떠나는 걸 봤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 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 자체가, 간청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5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더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께는 그것 이상으로 앞서는 것은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고 그 뜻에는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살펴서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라라고 할 때는 안 가시다가 모든 사람이 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또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광의 자리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때와 장소로 가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은 안 가겠다 그러시고요.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멱살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나서는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아무리 우리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 바로 3절, 4절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곳에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내 생각에는 항상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죠. 항상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죠.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죠? 시간적으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적으로 크로날로지라 그래서 시간이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정한 때, 결정적인 시간, 무엇을 행해야 할 그 시간, 그죠?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 2시간 30분에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고요. 그죠? 이것이 도착하는
5시 30분도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카이로스죠. 지금 내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지는 지금 형제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인지 형제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셨고 그 시간에 순종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늦어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됐었어요. 완벽한 순종이 예수님께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아직 내 때가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 7장 1절에서 9절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2장의 첫 부분과 굉장히 흡사한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굉장히 흡사해요. 주인공이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잖아요. 그죠? 2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했고요. 7장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패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을 하시죠. 거절을 하시고 근데 또 이루세요. 그죠? 2장에서도 어머니의 간청은 내 때가 아직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절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형제들의 요청에는 거절을 하시지만 나중에 또 보시면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라고 돼가지고 또 올라가세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2장에 보이셨던 그 행동의 패턴을 다시 반복을 하세요. 설령 내가 하는 행동이 너희들의 생각과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의 근거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셨어야 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이 집안이 망신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주목도 받고 뭔가 크게 무슨 놀라운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갈 거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나를 자랑하고 명성을 얻고 너희들은 나의 명성 때문에 어떤 극부를 얻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앞서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7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형제들이 초막절에 형제들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형제들이 오건 말건 예루살렘이 오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상관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풍족, 세상의 모든 흐름이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무리들은 세상의 법칙을 충실히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셔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세상이 주는 목표,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꺼려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으로, 그죠? 좀 긍정적으로 따뜻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따뜻한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늘 정죄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때로는요, 조금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도요, 좀 따뜻한 말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마치 저는 잘 사는 것처럼 꼭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고 나면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기왕이면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다는 거죠. 나는 늘 만나면 정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정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고 살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 또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아니,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대로 보상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게을렀으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약육강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적자 생존이에요. 가장 세상을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칙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강한 사람은 싫죠.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해서 돈 모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느냐.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디를 가시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아니 거기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는 바로 이때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모두가 세상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돌아서서 우리한테 거꾸로 서서 우리한테 외치시는 거죠. 이제 그만해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걸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나하고 같이 완전히 돌아서야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옳다고 쌓아 놓은 모든 탑들을 허물어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나하고 같이 세상을 거꾸로 역행해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 혼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그만해라. 멈추고 나하고 거꾸로 가자. 그런데 나 따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 따라 하면 너희들 죽을 걸 아마 고생 오지게 할 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대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내가 그 길을 먼저 갈게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간 그 길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거꾸로 돌아서서 못 가니까 내가 갈게. 내가 가고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라와. 이 길로 가면 필시 죽을 것이지만 내가 끝날에 반드시 다시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 우리 믿음을 자꾸만 이상하게 변형시켜버리고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비난을 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감격을 하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우리만 아닐까요? 우리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박수치는 자리, 세상이 박수치는 그때에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가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밑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유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달려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그것이 행복이 아닌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길로 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끌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또 충분한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